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재창조의 주역이 됩시다. 아멘.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강단 메시지 인생의 중심축 그리스도와 좀 더 굳게 잡으셨나요? 인생의 중심축을 굳게 잡으라. 저도 굳게 잡고 있으니까는 그렇게 크게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니까 흔들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강단 메시지가 세례 요한이 이제 요단강에 세례를 주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시고 나서는 그 세례 요한한테 오던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에게로 다 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다 가니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걱정이 되고 선생님에게도 오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가더이다. 문제 제기를 다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이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딱 중심축을 딱 잡고 있으니까는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인기, 권력, 부, 명예 좀 이런 것들이 손에 볼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중심축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중심축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자기가 조금 손해보면 흔들려요. 자기가 조금 이렇게 어려우면 흔들려요. 근데 인생의 중심축이 그리스도가 딱 되니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인생의 중심축이 그리스도로 딱 잡고 있으니까 그분을 묵상하게 되고 그분을 생각하게 되고 그분께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안정됩니다. 삶이 안정이 되고 질서가 잡히고 인생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하고 싶죠? 행복하고 싶죠? 안정되고 싶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축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 예수님은 오늘 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왜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재창조하는 이런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우선적으로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영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발견해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예루살렘을 갔다 왔습니다. 2주간 동안 예루살렘을 갔다 왔는데 제가 예루살렘 그 성지순례 갈 형편이 안 되는데 공짜로 갔다 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참 은혜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 한번 갑시다. 진짜 우리 하이영교 성도님들 성지순례 한번 가서 거기서 한번 예배 한번 드려봅시다. 근데 제가 갔었는데 예루살렘이 수도예요. 그럼 이스라엘 땅 보면 그 밑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정말 저 예루살렘 보고 성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동대문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화유산인 줄 알았어요. 남대문이 국보 1호 남대문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근데 내가 중국 만리장성 가서 놀랐어요. 이거 남대문은 아직 아니구나. 이거 만리장성 보고 깜짝 놀랐어요. 두 번째 놀란 게 이집트 피라미드 보고 완전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피라미드를 딱 보고 있는데 정신을 한참 놓고 그걸 보고 있었어요. 돌이요. 돌 하나가 제가 이게 안 돼요. 돌 하나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단 기가 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딱 갔는데
예루살렘의 그 통곡의 벽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전이었구나. 근데 그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 사람들 굉장히 자존심이 세요. 선민 사상이. 근데 그 사람들이 남쪽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그 북쪽에는 갈릴리 지역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이렇게 가려면 그 중앙에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어요. 갈릴리 호수도 제가 가봤는데 엄청 커요. 고기도 많고 물이 깨끗하고 해수욕도 해요. 막 갈릴리 호수인데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거기 예수님이 그 갈릴리 출신이라. 근데 갈릴리는 가난한 동네고 예루살렘 부유한 동네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예루살렘 사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데 이렇게 똑바로 지나가면 빨라요. 사마리아 땅 지나서 갈릴리 가면 편하는데 굳이 이 사람들이 글리 안 가고 돌아가요. 이렇게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땅을 안 밟고 이렇게 둘러서 가요. 왜 안 가냐면 사마리아 땅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인이라. 이스라엘 여자들을 전쟁이 났을 때 이스라엘 여자들을 다 잡아간 거야. 그리고는 거기서 혼혈하고 다시 온 거예요. 또 군인들이 와서 같이 완전히 혼혈인들이 거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수 혈통주의를 강조했던 유대인들은 싫어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 피해가요. 심지어는 아이들 보지도 못하게 눈도 가리고 말도 안 걸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혹시 살짝 이렇게 스치면 가서 목욕도 하고 그런데요. 근데 이날 보니까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땅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무슨 계획이 있어서 그 땅을 지나갔겠죠. 그런데 그 징역을 딱 통과하는데 뭔가 의도를 가지고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낮 12시가 됐어요. 그럼 배가 고프니까 제자들은 이제 먹을 거 사러 갔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딱 있었어요. 그 땅은 메말라요. 땅 자체가 아주 메말른 땅이에요. 근데 우물이 귀해요. 근데 그 우물은 자기 혼자 못 떠먹어요. 뭔가 좀 이렇게 두레박 같은 걸 가지고 와서 깊이에서 빼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냥 앉아있는데 어떤 사마리아 여인이 오는 거예요. 보통 낮 12시면은 덥기 때문에 사람들 물길로 안 와요. 보통 물길은 이제 저녁 때 선선할 때 와요. 그런데 낮에 더운데 사마리아 여자가 한 사람이 와서 물길로 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갈증이 났으니까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당신 보니까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네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왜 예수님이 뜬금없이 그 사마리아 여자한테 네가 주는 물은 또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자를 보면서 사마리아 여자의 영적인 갈증을 본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을 본 거예요. 그 여자 속에 있는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는 영적 문제를 본 거예요. 네가 주는 물은 또 목말라. 하지만 내가 줄 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는 회사에서는 인정받는 남편이죠. 밖에서는 칭찬 듣는 남편이죠. 근데 집에 오면은 개망난이가 되죠. 여러분 말고 여러분들 말고 뭐냐, 밖에서는 모범생이야. 집에 와서 난리쳐요. 학교에서는 상위 1%야. 1등에 그 다음날 떨어져 자살해요. 여러분, 조성민, 최진실, 당대 최고의 프로야구 선수 조성민, 당대 최고 여배우 최진실 다 자살했어요. 거실에는 화려한데 속은 다 썩었단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자 겉은 멀쩡한데 속은 다 썩었어요. 우리 남편 바깥에 나와서는 양복 입고 멀쩡히 입고 칭찬 듣고 하는데 집에 오면 난리쳐요. 낮에는 막 칭찬 듣는데 술만 들어가면 뒤집어 엎어요.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모범생이에요. 집에 오면 엄마 속을 뒤집어 놔요. 집에서는 착한 아들이에요. 밖에 나갔더니 난리쳐요. 속이 썩었어요. 다. 속이 누구도 해결되지 않는 영적 문제를 예수님이 본 겁니다.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를 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깜짝 놀라갖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를 못한 거예요. 선생님, 나한테 그 물을 주세요. 그러면 그 물을 주면 내가 다시 여기 물 떨어오지 안 해도 되니까. 왜? 뭔가 물 떨어오기 불편한 뭐가 있었던 거예요. 물 들어오기 힘든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생하도록 하는 물을 나에게 달라. 그럼 내가 다시 안 와도 되니까. 그때 예수님은 또 뜬금없이 네 남편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선생님, 전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랬어요. 네 말이 맞다. 네가 전에는 남편이 5이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여자가 무슨 형편이 있었는지 결혼을 5번을 했나 봐요. 뭐 전쟁이 났든지 무슨 뭐 바람을 피웠든지 뭘 했는지 이혼을 5번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랑 사는데도 예수님이 꼭 집은 거예요. 네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니라는 것은 결혼을 해서 뭐 남편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라 그 남자가 남자가 있다고 해서 네가 지금 너를 사랑하거나 너를 행복하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너를 사랑하지 않고 네가 그 남편을 인하여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왜 결혼합니까? 여자들은 남편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결혼하죠. 사랑을 주던가요? 네,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남자들은 왜 여자들과 결혼하죠? 먼저 만족을 얻기 위해서 결혼하죠. 아내에게서 만족을 얻나요? 우리 남편 여러분? 만족을 못 얻고 있습니다. 얼굴 표정 딱 보니까 지금 보니까 물론 다 받고 있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마리아 여자한테 꼭 집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물이 없어서 갈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물을 마셔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하루하루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단순히 남편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비단 이 사마리아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돈에서, 명예에서, 권력에서 해답을 얻지 못해요. 못해. 우리 청년들 못합니다. 자기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못합니다. 목사님 행복하세요? 저는 행복해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답을 얻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답을 오늘 그 영혼에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 답을 얻지 못하면 이 세상에 어떤 육신적인 것을 가져도 또 다시 목마르려니와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목사님 그럼 확 그냥 이혼해버려요? 또 목말라요. 그건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목마르려니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신적인 것으로는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갈증이 생긴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으로는 너의 허무, 공허, 불행, 저주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 오늘 좀 머리 좀 식히려고 여행 좀 갔다 올게요. 예, 여행 갔다 오세요. 머리 식힐 겸 여행 쭉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더 갈급해질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저주해도 돼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여행 갔다 오면 좀 시원하죠? 갔다 오면 또 영적 문제가 더 큰 게 와버려요. 여행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근본 문제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좀 돈 좀 많이 벌고 싶습니다. 예, 열심히 돈 버셔서 부자 되세요.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돼서 그렇게 사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돈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십시오. 거기서 성공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 왔냐?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모든 영적인 문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꼭 발견하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한테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 말은 남편에게서 영적 문제 찾지 말고 진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에서 좀 그 근본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에게서 찾으면요 답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영적 문제를 꼭 발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답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저 남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려고 하나? 사랑받기 위해서. 왜 저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나? 만족받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비참과 저주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냐? 저는 저희 시골에도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시지만은 이상하게 어머니 품은 지금 커서도 그냥 편안한 것 같아요. 어머니 품은 편안한 것 같아요. 그냥 어머니 품은 편안하고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쁘게 이렇게 하도 불편해요. 제 엄마가 아니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는 막 뭐 냄새나고 해도 그냥 그 옆에 있는 게 편안해요. 왜? 나를 낳았기 때문에. 제가 그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그분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근본적으로 그냥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마음으로 낳은 사람도 있겠죠. 자, 우리 사람들은 마찬가지.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인간 자체 영혼을 창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나를 창조하신, 우리 영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무리 이웃집, 제가 해외여행을 많이 선교 담당이라 했고 해외를 많이 갔었어요. 좋습니다. 아프리카 갔다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케냐도 갔다 오고 르완다도 갔다 오고 에티오피아도 갔다 왔는데요. 아이고, 한 일주일 지나니까 집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아, 싫어. 저 칠레 가서 칠레 탁 좋더라고요. 야, 칠레에 산 가니까 펭귄도 보이고요. 며칠 지나니까 싫어. 우리 좁은 방, 우리 집이 좋아요. 왜? 우리 집이 좋은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우리 가족이 있는 곳이.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왜 영적으로 갈급하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혼이 가장 편안한 곳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에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평안한 곳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갈증, 영적 문제 해결하면 반드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 말은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네 문제를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네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반드시 진단하세요. 사탄의 속임수에서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라는 것을 반드시 진단하고 영적 문제임을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발견되어진 게 뭐냐? 두 번째로 영적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 한번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제 얼굴 한번 보세요. 제가 얼굴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얼굴을 점 별로 안 보이죠?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잘 안 보이죠? 가까이 보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점이 여기는 저기 검버섯도 있었는데 우리 지선이 빼줬어. 이쪽에 40대인데도 검버섯이 막 생기는 거야. 우리 저기 지선이 빼줬는데 제가 살짝 발랐어요. 살짝 보니까 좀 가려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보이죠? 안 보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얼굴이 깨끗했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나오는 거야. 조금 지나면요, 이제 머리도 빠지고요, 이제 흰머리도 생기고, 조금 지나면요, 이제 암도 걸리면, 어저께 가족끼리 왜 이래 보셨어요? 드라마? 안 보십니까? 드라마 안 보세요? 저는 어저께 가족끼리 왜 이래 이걸 봤는데, 보셨어요? 보신 분 계세요? 못 봤어요? 한번 보세요. 가끔 보세요. 오늘 마지막 회인데, 그 아버지가 위암이 딱 걸린 거예요. 위암이 딱 걸려갖고 그걸 맨 마지막에 그 여동생이 그걸 알면서 막 통곡 타는데 저도 그냥 막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 막 오빠 왜 울어? 왜 그랬어? 어떻게 막 그냥 통곡하는데 연기들 얼마나 잘하든지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피를 토하더라고. 어저께는 피를 마지막 토해갖고 이제 실려가더라고요. 여러분, 고상하게 앉아 있어도요, 언젠간 다 죽습니다. 예?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 있어도 다 죽습니다. 왜 인간이 질병 걸려서 죽느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인간의 갈증이 영원히 해결되지 갈증이 있냐? 죄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죽고 질병 걸리고 영적인 문제, 갈증, 죄 때문에 그래요. 며칠 전 저 인터넷 그 신문 기사 보니까는 땅콩 회항 사건 조현아 부사장이 1년 실형을 선고받았대. 1년. 그 땅콩 문제 하나 때문에 1년 실형을 당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면서 그 구치소에 있으면서 샴푸를 빌려줘서 그 따뜻한 그거에 감사했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조현아가 그 사람한테 죄 지은 것 때문에 1년 실형을 당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미국에 인터넷 기사 봤는데 미국의 어떤 사람은 아동 성추행해서 몇 년 실형 받았는지 알아? 몇 년? 160년. 160년 형을 받았대. 아동 성추행했다고 160년 형을 받았대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160년 동안 감옥 안에 있어서 이제 죽으란 얘기죠. 이거 깝깝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조현아 씨가 그 사무장한테 죄를 했잖아요. 죄를 범했잖아요. 그거면 1년 형을 받으면 끝나요. 1년 형을 살고 나면 끝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아까 아동 성추행한 사람 160년. 일단 죽겠지만 160년이라고 하는 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지은 죄는 영원한 형벌이래요. 하나님한테 범죄한 거, 제가 말한 성경에서 말한 죄는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물론 이 땅에 지은 죄도 우리가 사함을 받아야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께 지은 죄는 영원한 형벌이랍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죄에서 우리가 용서받아야지만 영원한 그런 갈증에서 해결되는 겁니다. 이 조현아, 이 사람한테 지은 죄 1년 형 살고 이건 남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지은 죄도 영원히 남는데 거기서 해방받아야지만 영원한 갈증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그걸 해결하셔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거기서 해방받은 거예요. 영원한 갈증에서 해결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해답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리고 이 죄를 짓게 한 주범, 이 사탄이 끝까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불행을 주고 저주하고 재앙을 내리며 공허하며 우울하며 살인하게 하며 가난하게 하며 계속 공격해 결국은 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인데, 이 사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지만 영적 기갈이 해결이 돼요. 영적 기갈이.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 땅에 죽음에서 부활한 자가 있습니까? 마호메트, 석가모니, 마리아, 누가 죽음에서 부활했나요? 저는 그분들 다 존경합니다. 마호메트 굉장히 존경합니다. 석가모니도 존경하고 성철스님도 존경하고 마리아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 못했어요. 그분들은 사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믿고 영접하니까는 갈증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 마귀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완전히 멸해 주셨어요. 마귀에서,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끝낸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에게 주셨는데 그 영원한 생수는 무엇이냐? 영원한 생수가 뭡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뜬그런 잡는 소리 하시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부활하는 것도 믿지 못할 일인데 그분이 어떻게 쑥 승천해요?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왜? 그게 제 영혼을 갈증을 해소하기 때문에, 내 영적인 문제를 끝내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믿는 자에게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곧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 영 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심으로 우리 뱃속에서 영원히 끊이지 않는 생수가 막 줄줄줄 나와요. 내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 영원한 생수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생수 받으셨나요? 근데 왜 이렇게 갈급하세요? 제가 질문할게요. 영원한 생수 받으셨나요? 그런데 왜 갈급하세요? 잘 보세요. 왜 영원한 생수 성령을 받았는데 왜 나는 갈증나지? 나는 오늘 예수를 믿었는데 왜 집에만 가면 갈증나지? 나는 영원한 영생을 소유했는데 왜 나는 계속 갈증이 나고 직장에서 힘들고 어렵고 가정에서 힘들고 어렵고 남편만 보면 짜증나고 아내만 보면 짜증나고 자식만 보면 짜증나는지 뭐 당연한 거겠죠. 그게 안 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지 아세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이 안 돼서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다른 게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게 좀 있어야지만 만족한 거예요. 예수님 죄송하지만 부족해요. 성령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게 더 필요해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나는 성령 인도받는 걸로 충분합니다. 그걸로 고백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집니다. 우리의 삶이 더 안정되고 안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가 아직도 부담이세요? 교회 오는 것이 예배 오는 것이 나에겐 답이 안 되죠? 이게 아직 나에게 이게 답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수요 성령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든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어서 굉장히 갈증났어요. 이 아브라함은 아들이 필요했어요. 나이가 75세가 됐는데도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들이 없으면 저주받은 거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다 아들이 있는데 자기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면 너무 갈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갖고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겠다. 네 고향 본토 지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짐을 싸고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갔는데도 아들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부인을 얻어갖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내쫓으라는 거예요.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나이 100세에 아들을 주셨어요. 이삭을. 너무 기뻤던 거예요. 육신의 아들 딱 잡았는데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바쳐버려요. 왜? 아브라함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아들도 내 영적인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내가 가지고 모든 육신적인 것도 영적인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감사라는 거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들을 그냥 바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해가 좀 되세요?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영적인 해갈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100%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100%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100%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갈증이 사라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우리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수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오늘 주보에 있죠? 주보 옆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여기는 없네요. 빌립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어요. 왜? 나의 영적인 기갈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영적인 기갈을 해결해 주십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소유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두 가지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예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주보에도 있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자, 사마리아 여자한테 가장 먼저 회복된 것이 예배였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수가 되는 자만이 예배에 옵니다. 예배 오지 않은지 아세요? 왜 잠을 못 이기고 또 환경을 못 이기고 예배 못 오신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생수가 못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는 있으나 없으나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배를 오라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수요.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답이요. 성령님이가 내 인생의 답이라는 걸, 그 답을 얻지 못한다면 예배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예배 드린 자를 찾고 계세요. 영과 진리로,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 드린 자를 찾고 계세요.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배 드리는 자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오라고 오는 것이 아니죠. 오라고 해서 오는 것이.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배가 회복된 겁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라 나의 예배예요. 이 주일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주일 예배가 목사님의 예배예요. 이게 아니라 내 예배예요. 나를 위해서 준비된 예배예요. 이 예배 와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받아간 걸 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 속에서 계속 나와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생수가 나와요. 이 말씀을 받아가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생수가 나오는 겁니다. 나의 예배를 회복하라. 두 번째 회복된 것이 나의 전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28절 보세요.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 발견하고는 너무 기뻐하고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달려가서 외친 거예요. 왜? 나와 같이 고통당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 사람 다 필요하기 때문에. 나만 남편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저 여자도 남편 때문에 고통당하기 때문에. 이 남편이 문제라 지금. 남편이 문제라.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기 보니까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남편들이 때문에 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너무 갈급한 거. 이거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예배가 회복되고 전도 회복되니까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 만나니까 진짜 남편을 만난 거예요. 맞습니까? 진짜 남편을 만나고 진짜 아내를 만나고 진짜 해답을 만난 거예요. 진짜 예수님 만나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너무 신나서 자기 동네 사람들 가서 빨리 와라. 그리 가서 딱 갔더니 예수님이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해버렸는데 이제야 우리가 믿겠노라. 네가 말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들어서 우리가 믿겠노라. 그리고는요 사마리아 더 며칠 유하도록 막 간청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땅에 며칠 더 있었어요. 완전히 사마리아가 복음화된 거예요. 뭐냐? 이 사마리아 여자가 나의 전도가 회복이 된 겁니다. 나의 전도를 찾으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되었다면 두 가지 회복이 됩니다. 예배, 나의 예배. 전도, 나의 전도를 찾으라. 그러면 여러분의 전도를 찾으십시오. 자 보세요. 제가요 어저께 여기 이제 토요일 랩넌트 데이가 있어요. 랩넌트 데이 때만 오는 분이 있어요. 주일날은 다른 교회 가고 랩넌트 데이 때만 자녀 3명을 데리고 오는 그 부부가 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어저께 와서는 막 그 아빠가 막 피자도 막 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저랑 같이 여기 분방 공부할 때 여기서 저랑 같이 말씀을 나눠요. 그러면서 황금어장 전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직장에서 그래도 위에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물었어요.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전도가 거의 불가능하대요. 그런데 지사님,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전도를 찾으세요.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렇게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갈증되는 사람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 떨어져 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일 때 전도가 열리는 거예요. 지사님 뒤에는 엄청난 황금어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사님의 나의 전도를 찾으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나의 전도를 찾으세요. 여러분 학교에서 나의 전도를 찾으세요. 여러분들 지역에서 나의 전도를 찾으세요. 나의 기능을 갖고 나의 전도를 찾으세요. 나의 지역에서 나의 전도를 찾으세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현장에서 나의 전도를 찾으세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 나의 예배를 회복하고 나의 전도를 찾아버렸어요. 그때 거기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나의 예배, 나의 전도를 찾을 때 영원한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수가 있는데 그동안 막혔어요. 여러분 막혀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 막힌 담이 뻥 뚫리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저런 현장에서 나의 전도를 찾을 때 거기서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철 타보셨어요? 전철 타보시면 어떠세요? 아침에 타보셨어요? 전철 탈 때 저번에 그 위기 탈출 넘버원 보니까는 전철 탈 때 위험한 물건 3가지가 있대요. 위험한 물건 3가지. 첫 번째가 첫 번째가 우산이래요. 우산. 이거 막 길어요. 우산. 두 번째가 커피래. 여자들 커피 쏟는데요. 세 번째가 여자 그 하이힐. 그게 아침 시간에 그렇게 위험한 물건이라네요. 근데 위험한 물건인데 그게 사람들한테 다 필요한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다 필요한 건데 남을 배려하지 않으면 그것이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물건들은 사람을 위해서 지음받은 건데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반대로 말하면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데 쓰임받으면 우리 사람이 무기가 돼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원히 목마른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성령, 같은 말인데 잘 기억하시고, 그럼 이걸 지속하기 위해서는 예배와 전도가 반드시 회복돼야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하이원교회 전 성도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성령, 이 영원한 생수를 날마다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한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 자들이 되게 도와 주셔서 나 자신을 완전히 재창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전도가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